시간 다 함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6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 들으실 때 우리 아프고 병들고 우리 주변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육신이 병들고 아픈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시간 간구합시다. 우리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아픈 중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아프고 병든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하시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 우리 병든 곳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전염병이 늘 확산되어 갑니다. 들리는 소식들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모임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전염병 확산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셔서 전염병으로 인해 이 땅이 병들지 않게 하시되 또한 복음의 확장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이 병들고 연약하여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또한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를 고치셨던 주님, 병든 자를 돌보셨던 주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구하오니 주여
죽음도 이기신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부어져서 아프고 병든 곳이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고침받게 하시고, 주님 아픈 중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또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주님 그 병상에서 만나며 눈물 가운데 만나며 삶의 어려움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셨던 주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 안전병 일으키신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서 주여 우리의 가족이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영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은 인생들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육간의 간절함을 주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허락하신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픈 중에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중에 주님 앞에 더 엎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아픈 곳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사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신음하는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코로나 전염병이 퍼져가는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도 확산되어가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주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것이 복음의 확장을 막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우리 성경 구약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7장 11절로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산에 설 지파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 선 지파들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는 12가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고,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우상을 만들어요. 대장장이까지 시켜서 돈을 들여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이게 잘못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숨겨놓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밝히 드러내지 못하면서도 우상을 굳이 만들어서 숨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나의 삶이 보장될 거라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불안함, 그래서 뭔가 우상을 만들고 싶고 한쪽에 숨겨놓고 싶은 마음이 죄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거나 숨기지 않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으로 내 불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물질이죠. 우리는 하나님 믿지만 늘 나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이 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음도 세상의 여러 가지 법들도 마음대로 어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 안에서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 접하기도 하죠. 물질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가 어느 정도의 수준, 어떤 결혼, 어떤 직업을 가져야만 내 인생이 괜찮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 저는 물질과 자녀를 예를 들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은밀한 우상을 한쪽에 숨겨두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왜 두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나에게 온전한 마음을 드려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연 내 안에 나조차도 잘 모르는 은밀한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이 되어야만 내 삶이 만족할 것만 같은 것들은 없는지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부모 자식 관계는 지금도 매우 밀접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 번 부모 자식 관계가 맺어지고 나면 아마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같이 살았을 거예요. 거의 이주하는 일이 없고 가족들은 같이 살았으니까요. 평생을 함께 살다 보면 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왜 내 부모가 저렇게 행동할까? 왜 내 자녀는 저럴까? 수많은 것들이 부딪혔겠죠. 하나님은 다른 조건을 달지 않으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당연히 부모가 자녀에 대한 온전한 태도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다음에는 나의 삶에 내가 매일 만나고 나가 가장 밀접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은 열매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에요. 부모 자식은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 자녀를 대하고 내 부모를 대할 것인가, 우리의 그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자주 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두셨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7절은 이웃과의 관계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땅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땅이 있고 이웃의 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비교가 되니까요. 그냥 내 땅에 살면 괜찮을 텐데 옆에 땅이 자꾸 보입니다. 더 좋아 보여요. 그러면 그 경계석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 왜 옮깁니까? 욕심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비교와 경쟁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원치 않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자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내가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그네처럼 이 땅에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는 것이 성도의 본질인 것을 늘 깨닫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요, 우리도 쉽게 욕심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옆 사람, 옆에 땅을 보지 말고 주신 그 삶의 지경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은 연약한 자들을 대하라라는 말씀인데요.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눈 먼 사람, 고아, 과부, 외국 사람, 나그네거든요. 다 하나같이 자기의 힘으로는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과 환경을 주셨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만을 위해 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누군가를 온전히 도우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눈먼 사람이나 고아와 과부는 나에게 해줄 것이 없는 사람들, 마음대로 대해도 되고 내가 쉽게 행동해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삶에 그런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잘해줘봤자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한번 보면 끝날 것 같은 사람,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은혜의 통로로 살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삶의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늘 은혜의 통로로 살기를 사모할 때 그때 더 풍성함이 더 넘쳐나지 않을까요? 통로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성적인 윤리, 그리고 살인죄, 뇌물죄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인 윤리를,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나는 것도, 사람을 살인하고 뇌물을 받는 것도 결국은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죄죠. 욕심은 비정상적인 관계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잘못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욕심이 우리에게 주는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면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죠. 26절에 보시면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무거운 말씀이거든요. 이 내용을 세밀하게 들어가 본다면 어느 누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서 저주에 놓인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킬 만한 선한 본성이 우리 안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죄 지으면 될까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지면 하나님이 또 한 번 싸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어제 못해서도 오늘 다시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오늘 주님 의지에 다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제 욕심과 싸우고 제 안에 죄성과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하루하루 치열하게 하나님께 의지하여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된 삶을 살아가기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를 통해 빛과 소금된 성도의 삶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몰래 섬기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없애주시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신앙으로 대하게 하시고, 욕심을 내며 이웃의 땅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죄와 싸울 힘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시도하며 거룩한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과 그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12가지의 저주를 주님께서는 우리 가르쳐 주셨지만,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또 알면서도 저주의 길을 갑니다. 알면서도 죄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주님,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며 넘어지고 실패해도 또다시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죄된 본성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나이 120이 다 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혀 이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변화되어 갈 줄을 믿습니다. 새로워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결실을 거두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노후와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은밀한 곳에 그것을 숨겨두고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 자기를 스스로 위안 삼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밝히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요, 우리 안에 저주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런 저주받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다 두고 가야 하는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어서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가 뒤에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한 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갈 것인데 그 통로가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신앙적으로 바로 서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초대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 아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소서. 우리는 그저 믿고 소망이 인내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계획을 믿고 오늘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변화되지 않을 것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그 간구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저주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이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힘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며 구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하루하루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이 땅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그러나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